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였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고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하고 번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대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 받았을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로 시작했습니다. 숫자 1이었는데 이젠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하고 번성하게 합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 민족들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37절과 37절을 먼저 보세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없게 합니다. 출애굽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여기 비틀거리다라는 말은 생명이 없다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내시는 이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보세요. 28절부터 여러분 36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이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 시인이 회고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흑암만 있으면 안 되죠. 원래는 빛이 있어야 돼요. 물은 원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2절 보세요.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거든요. 비는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매우 필요한 건데 비가 안 오고 우박이 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잘 보시면 이 10가지 재앙의 모습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들이죠. 물은 물이어야 되고 또 비는 비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상황에 맞게 돼야 되는데 지금 모두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방법,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애굽은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41절 보세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오고 마른 땅을 강같이 흘러가게 합니다. 이 역시 비정상이죠. 여러분, 돌멩이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그리고 흘러가던 강물이 말라서 마른 땅이 되는 것도 여전히 비정상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비정상적인 모습은 그 백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지만 비정상적인 것으로 애굽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중적이고 양면적인 당신께서 결정한 대로 섭리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되게 큰 축복을 받아요. 크게 번성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그리고 그들 안에 애굽에서 출애굽 받을 때 되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이적을 주셨을까요? 오늘 이 시편 105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출애굽을 시키고, 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걷게 했는지, 왜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주셨는지 여러분에게 바꾸면, 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를 살게 하셨는지를 시편 105편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왜 기적을 여러분에게 주셨죠?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이런 기적들을 우리는 엄청나게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이런 기적들을 줘서 나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맞죠? 돈이든 건강이든 내가 원하는 명예든 지위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인의 목적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시편 105편을 잘 읽어보면 분명히 수많은 기적의 내용들이 즐비하거든요. 가득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엄청난 기적의 내용들을 다 말씀한 다음에 왜 너희들에게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말하고 그 결론으로 답을 알려줍니다. 그게 맨 끝절에 있습니다. 이 105편을 끝마치면서 45절에 이렇게 이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해주신 이것은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종교인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엄격한 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은혜 때문에 기뻐 날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라는 삶으로 나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가장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목회자들한테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뭐 같으세요? 여러분들도 거짓말을 종종 하시는데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번,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언뜻 보면 좋아 보이죠? 제가 경험상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딱 나가자마자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수치를 만약에 1부터 10까지 친다면 그 주일날 강단에 내려오자마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숫자 1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님 저 10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가 돼요? 여러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언제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요,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결단했어, 순종할 거야 라는 말을 마음에 담고 한 주를 그렇게 살다 오신 후에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은혜를 누리며 은혜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10번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되게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오늘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주일날 목사님한테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실천하는 삶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주신 이유는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한 번 이상씩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전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주신 이유가, 그 축복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삶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주십니다. 그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번 주에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셨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 말씀, 그 은혜, 그 기적을 주셨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엉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입으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거짓말쟁이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성도들이 하는 첫 번째 거짓말 1번이 은혜 받았습니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차갑게 말하지도 않아요. 아주 달콤하고 아주 살갑고 아주 따뜻하게 와서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일수록 일주일의 삶이 엉망이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돈 많이 벌라고, 통장에 잔고 많아지라고, 자식들 출세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그렇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다라는 여러분 안에 다짐과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한 주의 삶입니다.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나가서 그 순간에 은혜 받은 그 감정과 그 느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나갈 때 말이 없더라고요. 그게 공통점이었어요. 제가 성도를 만나면서 정말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들이 궁금해요. 저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분이 뜬금없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몇 주 전에 이러이러한 설교하셨죠. 그때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집사님?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보니 그 말씀을 집에 갈 때까지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하고 집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그 주셨던 말씀을 계속 곰곰이 씹으면서 일주일을 살아내다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너도 나도 장로고 너도 나도 권사고 집사다 보니까 목사들을
되게 호락호락하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들이 있어요. 딱 보잖아요. 저 사람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이요, 립 서비스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딱 알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진짜들은요, 진짜 배기들은 목사님 앞에 와서 은혜 받았다는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 지난 다음에 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그러면 몇 주 전에 하셨던 설교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또다시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목적은 돈 많이 벌라고, 출세하라고, 성공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건 세상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결단하라고 여러분에게 기적과 은혜를 주셨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기적과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많은 신자들 가운데 심지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조금만 축복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면, 조금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주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은혜 받았습니다를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실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가짜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악하다 보니 목회자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서로 간에 속이면서 은혜 받은 척, 은혜를 누리는 척 하면서 살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에게 기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붙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